예레미야 함께 읽기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박팔량 시인의 너무도 슬픈 사실이라고 하는 19에는 오래오래 피는 것이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꽃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언자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은 당대의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실 놀라운 회복의 날을 먼저 바라보고 기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일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32장과 34장에서 36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예레미야의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돗 그곳에 있는 자신의 밭을 처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돗에 사는 그의 친척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땅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토지를 무르는 것인데요. 이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내가 더 이상 유지할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가까운 친척에게 그것을 팔므로 인해 그 지파 안에서 이 유산이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그 이외의 지파나 또한 외부로 팔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하셨으며 그 안에서 지파들끼리의 거래는 가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이 물음의 권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어지는 24절에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무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되사다 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가를 옮긴 것인데 땅에 대해서 이것을 무른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또한 종으로 팔린 친척이 되는 이들을 사오는 경우 되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후에 이것을 속량하다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멜은 왜 이 땅을 무르려고 할까요? 이제 멸망할 나라라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적은 값이라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나라가 멸망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은 지혜롭게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나도 그것을 물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멜을 그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았고 이에 순종하여 하나멜에게서 그 땅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예레미야는 절차를 지켜 제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밭의 가격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되 두 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봉인한 증서는 이 거래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이것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며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누구라도 열어보아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거래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멜은 팔려고 하는 땅, 이제 망해가는 나라의 이 땅, 예레미야는 이 땅을 왜 샀을까요?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대한 약속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땅에서 이 성으로 인도하시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들은 이 땅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토지 무르기를 하여 공식적으로 땅을 소유한 예레미야의 행동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토지를 사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증표를 만들며 이것이 우리의 소유임을 증명하게 되는 일을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27절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선언이 공히 언급되듯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심판받아 흩어진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장에서 36장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둔 데에는 편집자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로 볼 수 있습니다. 34장과 36장은 각각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 가운데 있는 35장은 레갑 자손을 칭찬하며 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35장을 통해 특히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 장의 목적은 34장에서 36장까지 시드기야, 레갑 자손, 여호야김의 짜임새를 통해 37장부터 이어지는 심판의 진전이 왜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왜 유다 땅 가운데에서 이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레갑 자손은 특정한 삶의 형태를 대변하는 예라는 점에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예인 왕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땅조차 소유하지 않는 유랑지파, 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납니다. 무엇이 약속을 따라가는 삶인지,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윗 연양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시드기야, 그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고 이 성은 이제 불타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는 그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고관들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히브리 노예를 모두 해방시키고 아무도 동족을 종삼지 못하도록 하는 언약을 맺어 자유를 선포합니다. 3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러한 언약의 배경에 히브리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키도록 한 규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시드기야와 어떤 고관들이 얼마나 이 일을 엄중하게 생각했는지 언약 체결의 방식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있었던 언약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언약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을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이 생명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노예를 자유롭게 한 것은 그들의 돌이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7장에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거기에 있었음을 보더라도 시드기야의 자유선언,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언약과 돌이킴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4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시기에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레미야를 포위하였던 그 포위를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해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출병시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애굽의 진격에 대비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자신을 정비하기 위해 잠깐 떠났던 시기와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의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인 자유선포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 같은 동족의 노예들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호전되자 그들은 노예들의 경제적 가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는 재산 자체를 지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온의 평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자 자신들의 재산 유지와 축적이 최대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존재를 뒤흔드는 위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모여 동족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상황의 호전은 그들의 마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들의 마음과 회복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변심은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정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위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이 풀려졌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의 죄악의 반복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발견될 때가 있음을 볼 때 시드기야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결정, 그들의 노예들에 대한 자유 선포를 번복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특히 히브리인으로서 종으로 팔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그들에게 풀어두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노예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되잡았을 뿐이라 여기겠지만 그 대가는 그들 자신의 생명과 삶,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땅에 오래 살지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35장의 레갑 자손을 끌어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초청하여 포도주를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물 대신에 마시는 그들의 어떠한 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갑 자손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선조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35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도 이토록 순종하며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과 레갑 자손에 대한 마지막 대조는 그들에게 닥칠 미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레갑 자손에 이어 이제 36장은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생생한 실예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가 평범한 이스라엘의 개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본으로는 후손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며 기업도 없이 집도 없이 농장도 없이 떠도는 레갑 자손이 거론된 데 비해, 불순종하는 사람의 본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다윗 자손의 그 가문의 왕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배열은 다윗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갑니다. 여호야김 4년,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다 가문아,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이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 모든 말씀을 불러주며 기록하게 하였고, 옥에 갇힌 자신을 대신하여 바룩이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백성의 귀에 들린 날은 여호야김 5년 9월의 어느 금식일이었습니다. 앞의 장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의 조력자에서 설명했듯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처음에 성전에 있는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거기 모인 백성들을 향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것을 왕국 고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에 고관들은 사람을 보내 이것을 기록한 바룩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룩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놀라운 말인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이 고관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몸을 숨기라고 지시하고 나서 이 상황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그 즉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낭독해라 라고 말하자, 왕실에 있던 신하가 이것을 다시 한번 왕 앞에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받아서 작은 칼로 그것을 베어서 베인 두루마리 조각들을 화롯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왕의 행동을 말리는 이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하들 그리고 왕은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왕은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전부 찢어서 불태웠으며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심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벌할 것이라고 알리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왕을 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인 그들의 왕이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완전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생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윗의 후손에게 그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왕위에 앉을 자가 이제는 없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길가에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인간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제거짓냐 당연히 여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장에서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은 시드기야의 즉위 이래 유다의 마지막 날들이 숨가쁘게 그려집니다. 예레미야의 순환기 혹은 바룩의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에는 예레미야의 고백만큼이나 고난으로 가득 찬 예레미야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어 죽을 지경인 예레미야에게는 엘리야처럼 먹을 것을 날라다주는 까마귀도 없었고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아주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이리저리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가 하는 말도 다른 이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탄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언자와 그 인내에 대한 영웅적인 묘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바룩의 비망록은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고난과 슬픔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소명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시는 그 과정 한가운데 서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겪으며 그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으로 처절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룩이 전하는 예레미야 이야기는 그 마지막까지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영웅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가 겪는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고난에 미리 참여한 것이며 그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가 상황이 호전되자 그때의 마음과 헌신을 잊어버리게 된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한 주를 지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